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당신의 손에 든 성경이 오기까지 성경 탄생에 숨겨진 7가지 비밀, 성경이 66권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을 쓴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세요? 35명입니다.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세요?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양이 100마리나 필요했습니다. 양 가죽을 얇게 펴서 한 장 한 장 손으로 베꼈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 때나 성경을 펼칩니다. 너무 당연하게 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기간,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평범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성직자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무덤에서 꺼내져 다시 불태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성경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침대 옆에 성경이 있고 핸드폰만 열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년 전 68 세권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있는 책인 줄만 알았어요. 그 권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 한 권이 제 손에 오기까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그날 그 권사님과 저는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혹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귀한 줄 모르고 책장에 꽂아만 두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손에 오기까지 흘린 피와 눈물의 역사, 목숨을 바쳐 성경을 지킨 사람들의 7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시는 성경을 예전처럼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한 권이 얼마나 무거운 책인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펼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성경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오기까지 목숨 건 7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록의 기적.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만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다른 책들과 뭐가 다른 걸까요? 저도 한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 불경도 있고 코란도 있고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 과정을 알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35명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35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쓴 것도 아닙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에 창세기를 썼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시편을 썼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예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기원후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처음 글을 쓴 모세부터 마지막 글을 쓴 요한까지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35명의 직업이 전부 다릅니다. 모세는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세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자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대, 다른 직업,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펼쳐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6권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낙원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된 구원자가 복음서에서 오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35명이 1600년에 걸쳤었는데 앞뒤가 맞고 모순이 없고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결론을 향했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책입니다. 35명의 손을 빌려 한 분이 쓰신 책, 1600년에 걸쳐 완성된 한 권의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른두 세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성경의 기록 과정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명이 1600년 동안 썼는데 하나로 이어진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장로님의 성경이 읽는 자세가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이제는 경외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펼칠 때마다 생각해요. 16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책을 완성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권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35명이 1600년에 걸쳐 기록한 책입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 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명의 손을 빌려 한 권의 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책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이 책을 펼칠 때마다 경외함으로 읽겠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35명이 기록한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졌을까요?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존의 기적.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직접 쓴 창세기 원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직접 쓴 시편 원본은요,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원본이 남아있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한 권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뭘까요? 사본입니다. 원래 있었던 책을 베껴 쓴 책입니다. 모세가 쓴 원본을 누군가 베껴 썼습니다. 그 사본을 또 누군가 베껴 썼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베껴 써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베껴 쓰다 보면 틀리지 않을까요?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건데 실수가 있지 않을까요? 2000년, 3000년 동안 베껴 쓰면서 원래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베껴 쓰는 방식을 알고 나서 그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베껴 쓰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소페르라고 불리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베낄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반드시 공인된 사본을 보고 베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글자 하나를 쓰기 전에 반드시 소리 내어 읽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합니다. 넷째, 한 줄을 다 쓰면 글자 수를 세어 확인합니다. 다섯째, 한 페이지를 다 쓰면 그 페이지의 글자 수를 셉니다. 여섯째, 책 전체를 다 쓰면 전체 글자 수를 세어 원본과 비교합니다. 일곱째, 만약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그 전체를 폐기하고 다시 씁니다. 글자 하나 틀리면 전체를 버립니다. 한 글자입니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려서 베껴 쓴 성경인데 글자 하나 틀리면 전부 폐기합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성경을 지켜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1947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서 한 목동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양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뭔가를 깨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오래된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회 사본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약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사본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본과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99.5% 일치했습니다. 2000년 동안 베껴 쓰고 베껴 썼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0.5%의 차이도 대부분 띄어쓰기나 철자의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오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베꼈어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보존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양이 100마리나 필요했습니다. 양가죽을 얇게 펴서 양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양피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썼습니다. 잉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펜도 직접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서점에 가면 성경이 쌓여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한 마을, 한 공동체의 보물이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 세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성경이 귀했어요. 한 권을 여러 집이 돌려가며 읽었대요. 자기 차례가 오면 밤새워 베꼈었대요. 그렇게 베껴 쓴 성경을 보물처럼 간직했대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이 5권이나 있어요. 집에 3권, 교회에 2권. 근데 하나도 안 읽어요. 너무 쉽게 손에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분이 그날 이후로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성경을 펴시는데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책이 양백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목숨 걸고 베껴 쓴 책이에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원본 없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지켜온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서게 하신 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책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가지고 있어서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이 책을 보물처럼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온 세계가 어떻게 읽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더 놀라워할 대 섭리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번역의 기적. 여러분, 성경은 원래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리스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젊은 세대는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느헤미야 시대의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뜻을 해석해야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조상의 언어인데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은 그 이후입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지중해 연안 어디를 가도 그리스어가 통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우고 세상의 모든 책을 수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 유대인들의 경전이 없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책을 가져와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총 72명의 학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72명이 각각 따로 번역했는데 결과가 모두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또는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번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리스어로 성경을 낭독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00년 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그리스어가 통했습니다.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해 두셨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길을 미리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교도 왕의 명령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도서관을 채우려던 왕의 욕심이 복음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처음부터 한글로 된 거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제가 70인역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그리고 또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어 온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그날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셨다고 합니다. 펴시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 책이 여기까지 온 과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히브리어에서 시작해서 그리스어로, 또 다른 언어로, 그리고 한글로 그 긴 여정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같은 사람까지 생각하셨구나.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는 한글 성경, 이 책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또 다른 언어들로, 그리고 한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늘 제 언어로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책들 중에 왜 이 66권만 성경이 되었을까요? 누가 정한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확정의 기적.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성경은 66권일까요? 누가 이 66권을 정한 걸까요? 왜 다른 책들은 빠진 걸까요? 사실 고대에는 종교적인 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 수십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유다복음 등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네 개만 성경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빠졌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른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되고 흩어졌습니다. 유대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때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야브네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주후 90년경의 일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을 확정하자. 어떤 책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하자.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가? 둘째, 예언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했는가? 셋째, 유대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는가? 넷째, 내용이 다른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가? 이 기준으로 심사하여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의 편지와 복음서가 여러 교회에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편지들이 복사되어 다른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짜 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의 이름을 빌려 쓴 거짓 문서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단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도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어떤 책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지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도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도가 직접 썼거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썼는가? 둘째, 초대교회 때부터 널리 익혀왔는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넷째, 다른 성경 내용과 일치하는가? 이 기준으로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이것이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분별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섭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거짓된 것들은 걸러지고 참된 것들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66권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봤어요. 성경에서 뺀 책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일부러 뺐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처럼 퍼져 있지요. 저는 그 권사님께 정경 확정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 수백 년에 걸쳐 검증되었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지키셨네요. 네, 권사님,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66권이라는 게 그냥 숫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 숫자구나. 이 66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분별했구나. 그분이 성경을 손으로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키신 책이구나. 여러분, 성경 66권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검증된 책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확정하신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66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록되고 보존되고 번역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확정된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죽임을 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역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순교의 기적.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입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뒤에 무덤에서 꺼내져 다시 불태워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4세기 영국, 그 시대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직자가 읽어주는 것만 들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농부도 목동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 권력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 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382년 최초의 영어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클리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3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자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지 43년 후인 1428년,
교황 마르틴 5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라. 뼈를 꺼내서 불태워라. 그 재를 강에 뿌려라. 그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43년 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뼈를 꺼내서 불태웠습니다. 그 재를 스위프트 강에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틴데일은 16세기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더 정확한 영어 성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머지않아 쟁기지라는 소년도 성직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성경 번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벨기에에서 숨어 다니며 번역을 계속했습니다. 1516년 최초로 인쇄된 영어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영국으로 밀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권력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틴데일 성경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틴데일을 잡아들이라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틴데일은 도망다니며 번역을 계속했습니다. 구약 성경까지 번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535년 그는 벨기에에서 배신당해 체포되었습니다. 1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536년 10월 6일 틴데일은 화형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불에 타기 직전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그는 순교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틴데일이 순교한 지 불과 2년 후인 1538년 영국 왕헨리 8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교회에 영어 성경을 비치하라. 틴데일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은 이후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위클리프와 틴데일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위클리프와 틴데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몰랐어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죽은 뒤에 무덤에서 꺼내져 불태워진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분이 성경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이 책이 피로 물든 책이었구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성경을 예전처럼 못 읽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펼칠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피로 물든 책입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가, 틴데일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저는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책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에서 그 혁명의 순간을 나누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해방의 기적. 여러분, 1000년 동안 평신도가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000년의 어둠이 어떻게 깨졌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쇄술의 혁명입니다. 1450년경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 전까지 책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손으로 베꼈었습니다. 한 권을 만드는데 수개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책이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한 권이 집 한 책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책을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고 처음으로 찍은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1495년 최초로 인쇄된 성경이 나왔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라틴어 성경이었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혁명은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잘못된 관행에 맞섰습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회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521년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당해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습니다. 그 성에 숨어 있는 동안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1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1522년 독일어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3개월 만에 5,000부가 팔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농부도 상인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년의 어둠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영향은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각 나라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성직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천년의 암흑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묶여있던 천년, 그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예수나옵 새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신앙을 잃었다가 늦게 교회에 돌아오신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젊을 때 교회 다니다가 떠났어요. 성경이 재미없었거든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60대 후반에 다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직접 읽어보자 했어요. 근데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저는 그분께 종교개혁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000년 동안 평신도가 성경을 읽지 못했던 이야기, 루터가 목숨을 걸고 번역했던 이야기, 그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게 된 이야기,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당연하게 읽었어요. 교회 나가면 성경 있고 집에도 성경 있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 동안 못 읽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네요.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었네요. 그분이 그날 이후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이 자유를 주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1000년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깨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읽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년의 어둠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구텐베르크를 통해 인쇄술을 주셨습니다.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오늘 자유롭게 성경을 읽습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왔을까요? 마지막 7번째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역사를 나누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전래 기적.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온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885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866년 대동강변, 한 외국인이 배를 타고 평양에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영국 웨일스 출신의 27 새청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 배에 한문 성경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경계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와 조선 관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불태워졌습니다. 선원들이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조선 군사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 선교사는 품에 있던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 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책을 받으시오. 이 책을 읽으시오. 그가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순교했습니다. 27세의 나이로. 여러분, 그를 죽인 조선 군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충권이었습니다.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가 내민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종이로 쓰려고 했습니다. 벽에 도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하다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을 읽을 줄 알았거든요. 읽을수록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자신이 죽인 그 외국인이 왜 이 책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양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충권은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연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손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첫 번째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880 비년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등 한국인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882년 최초의 한글 누가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1887년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조선에 들어왔을까요? 압록강을 건너 밀반입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들여왔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885년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조선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온 나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이 먼저 와서 길을 밝혔습니다. 그 빛을 따라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일어난 세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성경 한 권이 마을에 왔는데 돌려가며 읽었대요. 자기 차례가 오면 밤새 읽었대요. 그 성경 읽고 예수 믿으셨대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 사대가 믿음을 이어오고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 제 딸, 그리고 손녀까지. 그 시작이 성경 한 권이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꺼내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 바쳐 전한 책, 만주에서 밀반입된 책, 할머니가 밤새 읽으셨던 책, 그 책이 지금 제 손에 있어요.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이 책이 사대의 믿음이에요. 이 책이 제 가문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숨 바쳐 전한 책입니다. 만주에서 목숨 걸고 밀반입된 책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목숨처럼 여긴 책입니다. 이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것입니까? 자녀에게, 손주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책을 어떻게 물려줄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 바쳐 이 땅에 성경을 전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한국인 청년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이 목숨 걸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제 가정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산을 헛되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야기, 기록의 기적.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만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다른 책들과 뭐가 다른 걸까요? 저도 한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 불경도 있고 코란도 있고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 과정을 알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35명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35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쓴 것도 아닙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에 창세기를 썼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시편을 썼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예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기원 후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처음 글을 쓴 모세부터 마지막 글을 쓴 요한까지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35명의 직업이 전부 다릅니다.
모세는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세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자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대에 다른 직업,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펼쳐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6권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낙원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된 구원자가 복음서에서 오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35명이 1600년에 걸쳤었는데 앞뒤가 맞고 모순이 없고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결론을 향했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책입니다. 35명의 손을 빌려 한 분이 쓰신 책, 1600년에 걸쳐 완성된 한 권의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른두 세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성경의 기록 과정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명이 1600년 동안 썼는데 하나로 이어진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장로님의 성경 읽는 자세가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이제는 경외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펼칠 때마다 생각해요. 16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책을 완성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권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35명이 1600년에 걸쳐 기록한 책입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 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명의 손을 빌려 한 권의 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책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이 책을 펼칠 때마다 경외함으로 읽겠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35명이 기록한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졌을까요?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존의 기적.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직접 쓴 창세기 원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직접 쓴 시편 원본은요,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원본이 남아있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한 권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뭘까요? 사본입니다. 원래 있었던 책을 베껴 쓴 책입니다. 모세가 쓴 원본을 누군가 베껴 씁니다. 그 사본을 또 누군가 베껴 썼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베껴 쓰고 베껴 써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베껴 쓰다 보면 사무지 않을까요?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건데 실수가 있지 않을까요? 2000년. 3000년 동안 베껴 쓰면서 원래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베껴 쓰는 방식을 알고 나서 그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베껴 쓰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소페르라고 불리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베껴 쓸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반드시 공인된 사본을 보고 베껴 써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글자 하나를 쓰기 전에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합니다. 넷째, 한 줄을 다 쓰면 글자 수를 세어 확인합니다. 다섯째, 한 페이지를 다 쓰면 그 페이지의 글자 수를 셉니다. 여섯째,
책 전체를 다 쓰면 전체 글자 수를 세어 원본과 비교합니다. 7째, 만약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그 전체를 폐기하고 다시 씁니다. 글자 하나 틀리면 전체를 버립니다. 한 글자입니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려서 베껴 쓴 성경인데 글자 하나 틀리면 전부 폐기합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성경을 지켜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1947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회 근처에서 한목동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양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뭔가를 깨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오래된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해 사본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약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사본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본과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99.5% 일치했습니다. 2000년 동안 베껴 쓰고 베껴 썼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0.5%의 차이도 대부분 띄어쓰기나 철자의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오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베껴 써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보존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양이 100마리나 필요했습니다. 양가죽을 얇게 펴서 양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양피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썼습니다. 잉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펜도 직접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서점에 가면 성경이 쌓여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한 마을, 한 공동체의 보물이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 세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일제 강점기 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성경이 귀했어요. 한 권을 여러 집이 돌려가며 읽었대요. 자기 차례가 오면 밤새워 베꼈대요. 그렇게 베껴 쓴 성경을 보물처럼 간직했대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이 5권이나 있어요. 집에 3권, 교회에 2권, 근데 하나도 안 읽어요. 너무 쉽게 손에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분이 그날 이후로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성경을 펴시는데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책이 양백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목숨 걸고 베껴 쓴 책이에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원본 없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지켜온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서게 하신 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책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가지고 있어서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이 책을 보물처럼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온 세계가 어떻게 읽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번역의 기적. 여러분, 성경은 원래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리스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젊은 세대는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뜻을 해석해야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조상의 언어인데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은 그 이후입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지중해 연안 어디를 가도 그리스어가 통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우고 세상의 모든 책을 수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 유대인들의 경전이 없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책을 가져와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총 72명의 학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72명이 각각 따로 번역했는데 결과가 모두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또는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번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리스어로 성경을 낭독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00년 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그리스어가 통했습니다.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해 두셨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길을 미리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교도 왕의 명령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도서관을 채우려던 왕의 욕심이 복음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처음부터 한글로 된 거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제가 70인역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그리고 또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어 온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그날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셨다고 합니다. 펴시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 책이 여기까지 온 과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히브리어에서 시작해서 그리스어로, 또 다른 언어로, 그리고 한글로 그 긴 여정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같은 사람까지 생각하셨구나.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는 한글 성경, 이 책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또 다른 언어들로, 그리고 한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늘 제 언어로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책들 중에 왜 이 66권만 성경이 되었을까요? 누가 정한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확정의 기적.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성경은 66권일까요? 누가 이 66권을 정한 걸까요? 왜 다른 책들은 빠진 걸까요? 사실 고대에는 종교적인 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 수십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유다복음 등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네 개만 성경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빠졌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른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되고 흩어졌습니다. 유대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때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야브네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주 90년경의 일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을 확정하자. 어떤 책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하자.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가? 둘째, 예언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했는가? 셋째, 유대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왔는가? 넷째, 내용이 다른 성경과 형절이 같는가? 이 기준으로 심사하여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의 편지와 복음서가 여러 교회에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편지들이 복사되어 다른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짜 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의 이름을 빌려 쓴 거짓 문서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단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도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어떤 책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지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도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도가 직접 썼거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썼는가? 둘째, 초대교회 때부터 널리 익혀왔는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넷째, 다른 성경 내용과 일치하는가? 이 기준으로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분별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섭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거짓된 것들은 걸러지고 참된 것들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66권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봤어요. 성경에서 뺀 책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일부러 뺐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처럼 퍼져 있지요. 저는 그 권사님께 정경 확정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 수백 년에 걸쳐 검증되었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지키셨네요. 네, 권사님,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66권이라는 게 그냥 숫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 숫자구나. 이 66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분별했구나. 그분이 성경을 손으로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키신 책이구나. 여러분, 성경 66권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검증된 책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확정하신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66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록되고 보존되고 번역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확정된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죽임을 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역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순교의 기적.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입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뒤에 무덤에서 꺼내져 다시 불태워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4세기 영국, 그 시대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직자가 읽어주는 것만 들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농부도 목동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 권력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 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382년 최초의 영어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클리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3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자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지 43년 후인 1428년 교황 마르티누스 5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라. 뼈를 꺼내서 불태워라. 그 재를 강에 뿌려라. 그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43년 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뼈를 꺼내서 불태웠습니다. 그 재를 스위프트 강에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틴데일은 16세기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더 정확한 영어 성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쟁기를 지는 소년도 성직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성경 번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벨기에까지 숨어 다니며 번역을 계속했습니다. 1526년 최초로 인쇄된 영어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영국으로 밀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권력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틴데일, 성경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틴데일을 잡아들이라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틴데일은 도망다니며 번역을 계속했습니다. 구약 성경까지 번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535년 그는 벨기에에서 배신당해 체포되었습니다. 1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536년 10월 6일 틴데일은 화형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불에 타기 직전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그는 순교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틴데일이 순교한 지 불과 2년 후인 1538년 영국 왕 헨리 8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교회에 영어 성경을 비치하라. 틴데일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은 이후 킹 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위클리프와 틴데일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위클리프와 틴데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한참 동안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몰랐어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죽은 뒤에 무덤에서 꺼내져 불태워진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분이 성경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이 책이 피로 물든 책이었구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성경을 예전처럼 못 읽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펼칠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피로 물든 책입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가, 틴데일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저는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책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에서 그 혁명의 순간을 나누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해방의 기적. 여러분, 1000년 동안 평신도가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년의 어둠이 어떻게 깨졌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쇄술의 혁명입니다. 1450년경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 전까지 책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손으로 베꼈습니다. 한 권을 만드는데 수개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책이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한 권이 집한책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책을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고 처음으로 찍은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1455년 최초로 인쇄된 성경이 나왔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라틴어 성경이었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혁명은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잘못된 관행에 맞섰습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521년 루터는 이단으로 정제당의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 성에 숨어 있는 동안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1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1522년 독일어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3개월 만에 5,000부가 팔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농부도 상인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년의 어둠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영향은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각 나라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성직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천년의 암흑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묶여있던 천년, 그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 새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신앙을 잃었다가 늦게 교회에 돌아오신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젊을 때 교회 다니다가 떠났어요. 성경이 재미없었거든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60대 후반에 다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직접 읽어보자 했어요. 근데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저는 그분께 종교개혁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000년 동안 평신도가 성경을 읽지 못했던 이야기, 루터가 목숨을 걸고 번역했던 이야기, 그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게 된 이야기,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당연하게 읽었어요. 교회 나가면 성경 읽고 집에도 성경 읽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 동안 못 읽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네요.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었네요. 그분이 그날 이후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이 자유를 주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1000년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깨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읽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년의 어둠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구텐베르크를 통해 인쇄술을 주셨습니다.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오늘 자유롭게 성경을 읽습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왔을까요? 마지막 7번째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역사를 나누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전례의 기적.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온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885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866년 대동강변한 외국인이 배를 타고 평양에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영국 웨일스 출신의 27 새청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 배에 한문 성경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경계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와 조선 관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불태워졌습니다. 선원들이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조선 군사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 선교사는 품에 있던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 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책을 받으시오. 이 책을 읽으시오. 그가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순교했습니다. 27세의 나이로 여러분, 그를 죽인 조선 군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춘권이었습니다.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가 내민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종이로 쓰려고 했습니다. 벽에 도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하다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을 읽을 줄 알았거든요. 읽을수록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자신이 죽인 그 외국인이 왜 이 책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양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춘권은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손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첫 번째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882년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등 한국인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882년 최초의 한글 누가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1887년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조선에 들어왔을까요? 압록강을 건너 밀반입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들여왔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885년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조선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온 나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성경이 먼저 와서 길을 밝혔습니다. 그 빛을 따라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른한 세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할머니가 일제 강점기 때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성경 한 권이 마을에 왔는데 돌려가며 읽었대요. 자기 차례가 오면 밤새 읽었대요. 그 성경 읽고 예수 믿으셨대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 사대가 믿음을 이어오고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 제 딸, 그리고 손녀까지 그 시작이 성경 한 권이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꺼내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 바쳐 전한 책, 만주에서 밀반입된 책, 할머니가 밤새 읽으셨던 책, 그 책이 지금 제 손에 있어요.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이 책이 사대의 믿음이에요. 이 책이 제 가문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숨 바쳐 전한 책입니다. 만주에서 목숨 걸고 밀반입된 책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목숨처럼 여긴 책입니다. 이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것입니까? 자녀에게, 손주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책을 어떻게 물려줄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 바쳐 이 땅에 성경을 전했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과 한국인 청년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이 목숨 걸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제 가정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산을 헛되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야기, 기록의 기적.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만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다른 책들과 뭐가 다른 걸까요? 저도 한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 불경도 있고 코란도 있고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 과정을 알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35명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35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쓴 것도 아닙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에 창세기를 썼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시편을 썼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예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기원 후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처음 글을 쓴 모세부터 마지막 글을 쓴 요한까지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35명의 직업이 전부 다릅니다. 모세는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세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자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대, 다른 직업,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펼쳐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6권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낙원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된 구원자가 복음서에서 오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35명이 1600년에 걸쳤었는데 앞뒤가 맞고 모순이 없고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결론을 향해 썼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책입니다. 35명의 손을 빌려 한 분이 쓰신 책, 1600년에 걸쳐 완성된 한 권의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른두 새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성경의 기록 과정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명이 1600년 동안 썼는데 하나로 이어진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장로님의 성경이 있는 자세가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이제는 경외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펼칠 때마다 생각해요. 16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책을 완성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권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35명이 1600년에 걸쳐 기록한 책입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 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명의 손을 빌려 한 권의 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책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이 책을 펼칠 때마다 경외함으로 읽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35명이 기록한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졌을까요?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존의 기적.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직접 쓴 창세기 원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직접 쓴 시편 원본은요?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원본이 남아있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한 권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뭘까요? 사본입니다. 원래 있었던 책을 베껴 쓴 책입니다. 모세가 쓴 원본을 누군가 베꼈습니다. 그 사본을 또 누군가 베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베껴 쓰고 베껴 쓰고 베껴 써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베껴 쓰다 보면 틀리지 않을까요?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건데 실수가 있지 않을까요? 2000년. 3000년 동안 베껴 쓰면서 원래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베껴 쓰는 방식을 알고 나서 그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베껴 쓰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소페르라고 불리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베낄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반드시 공인된 사본을 보고 베껴 써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글자 하나를 쓰기 전에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합니다. 넷째, 한 줄을 다 쓰면 글자 수를 세어 확인합니다. 다섯째, 한 페이지를 다 쓰면 그 페이지의 글자 수를 셉니다. 여섯째, 책 전체를 다 쓰면 전체 글자 수를 세어 원본과 비교합니다. 일곱째, 만약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그 전체를 폐기하고 다시 씁니다. 글자 하나 틀리면 전체를 버립니다. 한 글자입니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려서 베껴 쓴 성경인데 글자 하나 틀리면 전부 폐기합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성경을 지켜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1947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회 근처에서 한 목동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양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뭔가를 깨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오래된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회 사본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약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사본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본과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99.5% 일치했습니다. 2000년 동안 베껴 쓰고 베껴 썼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0.5%의 차이도 대부분 띄어쓰기나 철자의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오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베껴 써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보존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양이 100마리나 필요했습니다. 양가죽을 얇게 펴서 양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양피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썼습니다. 잉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펜도 직접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서점에 가면 성경이 쌓여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한 마을, 한 공동체의 보물이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 세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성경이 귀했어요. 한 권을 여러 집이 돌려가며 읽었대요. 자기 차례가 오면 밤새워 베껴 썼대요. 그렇게 베껴 쓴 성경을 보물처럼 간직했대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이 5권이나 있어요. 집에 3권, 교회에 2권, 근데 하나도 안 읽어요. 너무 쉽게 손에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분이 그날 이후로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성경을 펼치시는데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책이 양 100마리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목숨 걸고 베껴 쓴 책이에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원본 없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지켜온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서게 하신 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책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가지고 있어서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이 책을 보물처럼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온 세계가 어떻게 읽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번역의 기적. 여러분,
성경은 원래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리스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젊은 세대는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느헤미야 시대의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뜻을 해석해야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조상의 언어인데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은 그 이후입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지중해 연안 어디를 가도 그리스어가 통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우고 세상의 모든 책을 수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 유대인들의 경전이 없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책 비밀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총 72명의 학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72명이 각각 따로 번역했는데 결과가 모두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또는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번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리스어로 성경을 낭독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00년 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그리스어가 통했습니다.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해 두셨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길을 미리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교도 왕의 명령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도서관을 채우려던 왕의 욕심이 복음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 새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처음부터 한글로 된 거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제가 70인역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그리고 또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어 온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그날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셨다고 합니다. 펴시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 책이 여기까지 온 과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히브리어에서 시작해서 그리스어로, 또 다른 언어로, 그리고 한글로 그 긴 여정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같은 사람까지 생각하셨구나.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는 한글 성경, 이 책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또 다른 언어들로, 그리고 한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늘 제 언어로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책들 중에 왜 이 66권만 성경이 되었을까요? 누가 정한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확정의 기적.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성경은 66권일까요? 누가 이 66권을 정한 걸까요? 왜 다른 책들은 빠진 걸까요? 사실 고대에는 종교적인 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 수십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유다복음 등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네 개만 성경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빠졌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른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되고 흩어졌습니다. 유대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때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야브네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주 90년경의 일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을 확정하자. 어떤 책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하자.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가? 둘째, 예언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했는가? 셋째, 유대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는가? 넷째, 내용이 다른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가? 이 기준으로 심사하여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의 편지와 복음서가 여러 교회에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편지들이 복사되어 다른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짜 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의 이름을 빌려 쓴 거짓 문서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단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도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어떤 책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지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도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도가 직접 썼거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썼는가? 둘째, 초대교회 때부터 널리 익혀왔는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넷째, 다른 성경 내용과 일치하는가? 이 기준으로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분별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섭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거짓된 것들은 걸러지고 참된 것들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66권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3 세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봤어요. 성경에서 뺀 책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일부러 뺐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처럼 퍼져 있지요. 저는 그 권사님께 정경 확정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 수백 년에 걸쳐 검증되었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지키셨네요. 네, 권사님,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66권이라는 게 그냥 숫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 숫자구나. 이 66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분별했구나. 그분이 성경을 손으로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키신 책이구나. 여러분, 성경 66권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검증된 책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확정하신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66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록되고 보존되고 번역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확정된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죽임을 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역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순교의 기적.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입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뒤에 무덤에서 꺼내져 다시 불태워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4세기 영국, 그 시대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직자가 읽어주는 것만 들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농부도 목동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 권력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 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382년 최초의 영어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클리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3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자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지 43, 년 후인 1428년 교황 마르티노 5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라. 뼈를 꺼내서 불태워라. 그 죄를 강에 뿌려라. 그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43년 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뼈를 꺼내서 불태웠습니다. 그 죄를 스위프트 강에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틴데일은 16세기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더 정확한 영어 성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머지않아 쟁기지라는 소년도 성직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성경 번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벨기에에서 숨어 다니며 번역을 계속했습니다. 1526년 최초로 인쇄된 영어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영국으로 밀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권력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틴데일 성경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틴데일을 잡아들이라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틴데일은 도망다니며 번역을 계속했습니다. 구약 성경까지 번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535년 그는 벨기에에서 배신당해 체포되었습니다. 1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536년 10월 6일 틴데일은 화형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불에 타기 직전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그는 순교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틴데일이 순교한 지 불과 2년 후인 1538년 영국 왕 헨리 8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교회의 영어 성경을 비치하라. 틴데일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은 이후 킹 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위클리프와 틴데일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위클리프와 틴데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몰랐어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죽은 뒤에 무덤에서 꺼내져 불태워진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분이 성경을 꺼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이 책이 피로 물든 책이었구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성경을 예전처럼 못 읽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펼칠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피로 물든 책입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가 힌데일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저는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책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에서 그 혁명의 순간을 나누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해방의 기적. 여러분, 1000년 동안 평신도가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000년의 어둠이 어떻게 깨졌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2가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쇄술의 혁명입니다. 1450년경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 전까지 책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한 권을 만드는데 수개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책이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한 권이 집안 책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책을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고 처음으로 찍은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1455년 최초로 인쇄된 성경이 나왔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라틴어 성경이었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째 혁명은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독일에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잘못된 관행에 맞섰습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회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521년 루터는 이단으로 정제당해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 성에 숨어 있는 동안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1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1522년 독일어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3달 만에 5,000부가 팔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농부도 상인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0년의 어둠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영향은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각 나라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성직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1000년의 암흑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묶여있던 1000년 그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 새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신앙을 잃었다가 늦게 교회에 돌아오신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젊을 때 교회 다니다가 떠났어요. 성경이 재미없었거든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60대 후반에 다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직접 읽어보자 했어요. 근데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저는 그분께 종교개혁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000년 동안 평신도가 성경을 읽지 못했던 이야기, 루터가 목숨을 걸고 번역했던 이야기, 그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게 된 이야기,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당연하게 읽었어요. 교회 나가면 성경 읽고 집에도 성경 읽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 동안 못 읽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네요.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었네요. 그분이 그날 이후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이 자유를 주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1000년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깨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읽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년의 어둠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구텐베르크를 통해 인쇄술을 주셨습니다.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오늘 자유롭게 성경을 읽습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왔을까요? 마지막 7번째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역사를 나누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전례의 기적.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경이 우리나라에 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온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885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866년 대동강변, 한 외국인이 배를 타고 평양에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영국 웨일스 출신의 27 새청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 배에 한문 성경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경계했습니다. 제너럴 셔머노와 조선 관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불태워졌습니다. 선원들이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조선 군사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 선교사는 품에 있던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 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책을 받으시오. 이 책을 읽으시오. 그가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순교했습니다. 27세의 나이로. 여러분, 그를 죽인 조선 군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춘권이었습니다.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가 내민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종이로 쓰려고 했습니다. 벽에 도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하다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을 읽을 줄 알았거든요. 읽을수록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자신이 죽인 그 외국인이 왜 이 책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양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춘권은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연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손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첫 번째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882년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등 한국인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882년 최초의 한글 누가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1887년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조선에 들어왔을까요? 압록강을 건너 밀반입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들여왔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885년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조선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온 나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105 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성경이 먼저 와서 길을 밝혔습니다. 그 빛을 따라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른한 세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할머니가 일제 강점기 때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성경 한 권이 마을에 왔는데 돌려가며 읽었대요. 자기 차례가 오면 밤새 읽었대요. 그 성경 읽고 예수 믿으셨대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 사대가 믿음을 이어오고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 제 딸, 그리고 손녀까지 그 시작이 성경 한 권이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꺼내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 바쳐 전한 책, 만주에서 밀반입된 책, 할머니가 밤새 읽으셨던 책, 그 책이 지금 제 손에 있어요.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이 책이 사대의 믿음이에요. 이 책이 제 가문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숨 바쳐 전한 책입니다. 만주에서 목숨 걸고 밀반입된 책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목숨처럼 여긴 책입니다. 이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것입니까? 자녀에게, 손주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책을 어떻게 물려줄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 바쳐 이 땅에 성경을 전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한국인 청년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이 목숨 걸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제 가정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산을 헛되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7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5명이 1600년에 걸쳐 기록한 기록의 기적, 원본 없이 수천 년 동안 지켜진 보존의 기적, 온 세계가 읽을 수 있게 된 번역의 기적, 66권으로 확정된 확정의 기적, 목숨 바쳐 성경을 지킨 순교의 기적, 천년 암흑을 깨뜨린 해방의 기적,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온 전례의 기적, 이 모든 기적의 끝에 지금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역사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35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베꼈습니다. 72명의 학자가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66권을 확정했습니다. 위클리프가, 틴데일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습니다. 존 로스와 한국인 청년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모든 역사 끝에 이 책이 제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책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책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이 책에 담긴 피와 눈물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이 책을 펼칠 때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경외하겠습니다. 이 책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전하겠습니다. 제 자녀에게, 제 손주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책을 물려주겠습니다. 이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생애 동안 말씀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고 제 길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록의 기적. 35명이 1600년에 걸쳐 기록한 한 권의 책. 둘째, 보존의 기적. 원본 없이 수천 년 동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전해진 책. 셋째, 번역의 기적. 온 세계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된 책. 넷째, 확정의 기적. 성령의 인도로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책. 다섯째, 순교의 기적. 목숨을 바쳐 지켜낸 책. 여섯째, 해방의 기적. 천년 암흑을 뚫고 모든 사람에게 온 책. 일곱째, 전례의 기적. 선교사보다 먼저 이 땅에 온 책. 여러분, 이 책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펼치지 마십시오. 이 책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이 책에 담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이 책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사랑하십시오.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대로 사십시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저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이 유산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믿음을 자녀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